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월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다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48번 시편 106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간에 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주님을 외면하였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함과 같이 교만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고집에 쌓여 있는 우리의 자아도 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잘 섬기는 기쁨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나가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시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슬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힘찬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후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표현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드린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받으시며 각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님께 참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복을 받읍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생명의 보전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다시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말하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농촌에 가보면 이제 논에 물을 들이기 위해서 시냇물을 끌어다가 논에 물을 들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시냇물에서부터 논까지 고랑을 팝니다. 그러면 고랑을 쭉 파놓으면은 시냇물이 그 고랑을 따라서 논으로 들어오죠. 그걸 물길이라 그렇게 말하죠. 말이라는 것이 이처럼 물길과 같아서 복된 말을 할 때 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내가 말하는 습관이 복받을 만한 말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대로 살래? 내 말버릇이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고쳐야죠. 그래서 복받지 못할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비꼬는 말, 험담하는 말, 싸우자고 덤비는 말, 비판적인 말,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하는 말, 조롱의 말, 아첨하는 말, 교만한 말, 쓸데없는 말, 음란한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욕하는 말, 저주의 말, 거짓말. 빨리 읽어서 내가 어느 말을 잘 하고 복받지 못하는지 금방 생각납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내 말 습관을, 잘못된 말 습관을 고치는 것부터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성경은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죠. 그래서 잠언 15장 31절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의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고 할 때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덥고 시끄럽고 그런 예배당이지만은 나와서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그 마음이 복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1장 19,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내가 먼저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듣는 것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듣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에도 조심하라 그런 명령을 하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혀를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옵니다.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오늘 말씀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지만은 사무엘 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소의 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만 들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럼 그 억울한 사람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억울하게 해서 그 억울한 호소도 그 사람의 호소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남을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를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다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지한 생각이죠. 성경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삼가 조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말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런 책임지는 일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신명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세워 자유를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저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의 지형을 살피려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을 기억이 안 나시면은 신명기 1장을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나 그러면서 자기들의 부정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고 그 성읍은 또 커서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는 목적은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땅의 지형을 살피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들의 분에 넘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라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못 간다고 하는 자기들의 결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의 위치를 넘어서는 교만한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정식으로 거부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이고 불순종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웁니다. 울면서 뭐라고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죽을 데가 없어서 나왔냐 말이야. 죽을 데가 없어서 이 사막 한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애굽 땅에 노예로 살면 영원히 삽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온 백성이 원망에 사무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벌써 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칼에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럴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때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만 하면 됩니다.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백성들 마음속에 불신과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전부 돌을 들고 던져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들으신 거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은 어느 때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홍해를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것을 보고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듣고 너희가 그렇게 원하느냐 들은 대로 내가 해주마.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을 하는 자들과 그 말에 동조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히려 악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징벌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두 사막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들어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의 이 기록들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 어떻게 들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의 거울을 삼아서 우리가 말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신의 말을 뱉을 때는 징계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불평과 원망의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10명의 불신의 말을 했던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말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에 악한 영향력이 생겨서 우리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말에 더 끌리죠. 그래서 여러분 내 성향이 좀 부정적이다 싶은 사람들은 그거 고쳐야 돼요. 난 원래 그래 태어나서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야죠. 계속 부정적으로 있으면 변화와 성숙이 없어요. 변화와 성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셀 수 없는 복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신의 말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인 줄 알고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하면 그것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과 원망과 이런 말에 우리가 함께 동조가 되면 받은 복까지 잃을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다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악한 말들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는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어요. 괜찮아요. 다 속으로 하시니까. 우리 한인교회 다 점잖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좀 답답한 게 있어. 성경이 말씀이 읽어지고 선포가 되면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그게 확신이 오는 거잖아. 목사 좋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전 참 나도 동의한다, 나도 믿는다, 그 표현을 하시라고. 물론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들으면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세상에 이런 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앞제에서 건져내어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건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오해가 어디 있고, 이거는 오해를 넘어서서 악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더디거나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쑥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쏟지 맙시다. 부정적인 불신의 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를 낙심케 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악한 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참 이 징벌을 받는 장면을 보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부모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있다면 부모된 우리는 그 자녀들이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잘못된 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모들은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막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을 듣고 아이들이 자라면 그 부정적인 말에 영향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서 더 말을 살피고 가려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야, 네가 친구를 사귈 때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저도 이렇게 가끔 목사님들끼리 모이며 막 부정적이고 누구 막 비난하는 말을 할 때는 설명시 일어나서 나갑니다. 나도 그 말에 동조하거나
또 그 말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를 떠나려고 애를 써요. 잘 안 됐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기 어렵죠. 마찬가지요.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뱉기 전에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원망과 불신의 말을 하고 원망과 불신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네,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써야 되고 믿음의 말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날들 가운데 내가 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원망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말을 하도록 내 입술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또 여러분이 지난날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마음에 그걸 쿡 두고 거기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고민이 있지만 이 말을 다 내 기억에서 제하여 주시고 이 말의 악한 영향력을 이기게 하십시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은 37가지 장가를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여자 앞에만 서면 땀이 나고 막 긴장되는 거야. 그럼 왜 그랬냐? 중학교 때 누나들이 쟤는 여자를 못 사귈 게 저래 못생긴 놈이 무슨 연애를 한다고 그 말 한마디 듣고 다 그냥 머리에 마음에 새겨가지고 자기는 연애도 못할 사람으로 스스로 그 말에 올무가 되어서 37가지 장가를 못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두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말의 영향력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말의 습관이 나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누가 무엇을 수고를 했다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아내가 식탁을 차려왔어요. 오늘 반찬이 내 입에 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든다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내 입에 맞는 말이 나왔다면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맞다 안 맞다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봉사를 해줬다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우리의 입에 습관처럼, 그리고 또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칭찬하는 말. 오늘 너는 머리가 왜 그렇노? 그러면 안 되고 오늘 굉장히 머리가 개성 있게 됐네. 뭐 같은 말이라도 그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칭찬은 나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야, 네 말을 들으니 힘이 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있게 나아갑시다, 이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서로가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우리가 말한 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각 가정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 또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말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힘을 북돋우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어.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3주 전에 우리 이영숙 권사님, 이영민 집사님 부친 돌아가시고 그 유해를 이제 브라질에 와서 한 2주 격리하고 어저께 모친께서 먼저 묻혀있는 세미테리오에 우리가 묻었습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 만나시거든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